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삶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계의 삶이라 얘기할 때는 주위 환경이 온도계는 조금만 더워도 더운 데로 올라가고, 그리고 조금만 기온이 낮아져도 분명히 온도계는 그 기온이 낮아지는 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도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의 모습이나 또 정책의 불평등들도, 불공정도 어쩌면 온도계의 삶이라 얘기할 때는 어떤 때는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요소들도 그렇고, 또 나와 관계를 맺는 가족의 자녀들의 어떤 조건들도 그렇고, 자연 환경의 조건들도 그 더위와 추위를 결정지어서 온도가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급속도로 강화하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경험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도계의 삶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짓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내에 설치된 냉난방기에 우리 각 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에는 조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켜놓고 있는 여기 냉난방기에도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도 혹은 22도, 23도, 또 25도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그 조절기가 설정해 놓은 온도에 의해서 이 실내 공간의 온도가 항상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주 안에 서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관용하고,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할 때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무엇, 우리의 주변의 모든 어떤 상황들을 조절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도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온도 조절기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으로 환경이 가져오는 온갖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에 다가오는 모든 조건들의 그 환경들을, 상황들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의 관용을 통해서, 주 안에서의 생각을 통해서, 주 안에 서 있음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의 영향들을 조절할 수 있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주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의 섬, 주 안에서의 관용, 주 안에서의 염려하지 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어쩌면 이것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요 선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에 그가 감옥에 이미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권면하기보다는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정말 관용하기 어려운, 관용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정말 그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경 중에도 늘 선한 것을, 참된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자신 있게 주 안에 서서 기뻐하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부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헌신된 1세기 기독교인들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의 성도들보다
더 절박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현실과 신앙의 기로에 서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로에 선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동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으로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도대체 어디에 지배를 받고 무엇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아침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원칙들을 같이 살펴보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우선이란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스의 당사자인 빌립보 교회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도도 그들에게 고통이었을 것이고, 제도로 인해서 말미암아, 조직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안에서의 여러 가지 애매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제도가 그들에게 압박하고 있는 물질적인 어려움들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믿음을 가진 교회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절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주위 환경과 여건들로 인하여서 갈라지는 것이 염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음의 분열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염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집중할 수 없게 되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더 큰 문제는 마음의 나누어짐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성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우울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불평과 원망 섞인 생각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질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권력을 부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마음의 나뉘어짐은 어떤 때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마음의 나뉘어짐은 어떤 때는 자기 프라이드를, 내가 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그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는 거는, 자존심, 프라이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인 거죠. 교만. 프라이드를 주장하는 모습으로 마음이 나뉘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듯한, 자기는 아닌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듯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꾸밈으로 마음의 나누어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 목사님 말씀하는 말씀이 왜 이렇게 재미없는 조크를 하고 있을까? 재미없는 어떤 적용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없고 핵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치우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살 길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짐의 문제를 성경은 염려라고 하는 문제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거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3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들풀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들의 백합화나 공중의 새나 들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염려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말씀들, 그런 거죠. 염려한다고 키를 한 뼘도 키울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한 눈금만큼도 우리는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심장만 상하는 것이고, 어쩌면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이나 위궤양만 생길 뿐이지 염려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 안에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되뇌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잘 아시기 때문에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찾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의 문제, 우리가 늘 선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하다가 정말 기도할 때도 있지만 염려를 선택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염려를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낙심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선택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걱정은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염려라고 하는 늪에 빠지지는 않았음을 분명히 본문에서 보여내고 있습니다. 염려의 늪에 빠지지 않는 모습, 6절 말씀이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그렇게 염려를 버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뢰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태도는 염려가 될 때마다 기도로 전환하는,
염려가 될 때마다 즉시 기도를 선택하는, 염려가 올 때마다 그 마음을 그 순간 기도로 바꾸는,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 사실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연인은 잘 되면 의기양양하고, 잘 되면 지켜 세우고, 조금만 괜찮은 것 같으면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연인들에게는 조그만 어떤 시험이나 자존심에 해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 참 당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이 아니고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자연인이죠. 자연인이기 전에 이미 신앙인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연인이 먼저고 그 다음 신앙인이 나중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말씀하실 때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연인이기 전에 신앙으로 선택받은 자들, 신앙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 할 때에는 자연인이 아니고 신앙인이라는 사실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염려가 들어온다면, 염려가 찾아 들어온다면 기도를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신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걱정이 들어올 때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초청이란 사실들을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선택하면 염려가 극복되는 그 응답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더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와 응답의 선순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를 선택하면 그 다음 또다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분명히 응답이 있어서 이것이 기도와 응답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연인은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죠.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염려를 더 확장시키고 염려를 더 개발하여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삶을 불평과 미움과 절망이 지배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국민일보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분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남과학대 그리고 옥과고등학교, 남부대학교를 하나로 엮어서 우암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제 알았습니다. 우암학원. 우암학원을 설립한 조용기 학원장의 이야기인데 지금 올해 95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으로라고 적었을 때니까. 최웅종 목사님, 오방 최웅종 목사님이 이 어른에게 숭일고등학교 선생님 할 때인데 너는 내 조사, 내 심부름이나 해, 이래가지고 그 최웅종 목사님의 가방 들고 다니는 조사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조용기 학원장의 신앙의 삶이 참 귀하다는 사실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는데, 그는 덴마크의 신학자이고 교육자인 그룬투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그룬투비의 3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경외함, 인간을 존경함, 나라를 사랑하는 이 세 가지 사랑 정신을 본받아서 학원을 설립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자리 옥과에 천막교실을 지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각오를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각오했느냐? 그룬투비처럼 기도를 통해서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학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가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소망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소망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말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판에 대고 필사한 교제로 문맹을 탈출했던 시대를 살아온 우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철판에 대고 이렇게 등사기로 해서 필사한 교제로 문맹을 탈출했던 시대를 살아온 우리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기도의 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기도의 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암 학원을 위한 기도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우암 학원을 위한 기도문, 자기가 처음부터 세웠던 그 기도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소망은 무덤에 성도 조용기로 남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어제 읽으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세계 학교를 이사장이잖아요. 어떻게 칭호하는지 모르지만 학원장이라고 거기서는 얘기하고 있었고, 그 정도 되면 그 법인에서 나오는 그냥 그 수입만 가지고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아주 한 시골 할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는 것이 기도이고 소망이다. 나 죽을 때 무덤에 성도 조용기면 좋겠다. 이게 더 큰 영광 아니냐고. 아마 예수 믿고 우리가 그런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아닐까? 언젠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들어올 때, 걱정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간절한 초청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염려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걱정이 들어올 때 그 순간 바로 기도로 마음을 전환시키라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해서 진짜 응답의 선순환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자연인이 아니라 신앙인인 것을, 내가 자연인이 아니라 신앙인인 것을 만방에 보여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쩌면 이것들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뭘까 중요할 텐데, 그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총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염려를 버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생각할 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생각의 문제에 7절에서 얘기했는데,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생각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거죠. 염려가 들어올 때, 걱정이 들어올 때 기도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모든 생각들을, 내 모든 판단들을, 내 모든 감정들을, 내 모든 도덕적인 의지들을, 내 모든 뜻들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삶을 잘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8절 말씀에 보여지는 대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생각하는 많은 조건들이 있는 거죠. 참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경건의 문제에서도 옳은 문제에서도 정결함의 문제에서도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것에서도 내가 칭찬받고 싶은 그 모든 일들에서도 무슨 덕으로 사람들 앞에 기림, 높임받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 생각하라는 말씀은 너희 마음에 머물게 하라라는 뜻으로 전환시켜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머물게 하라. 예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칭찬과 참됨과 옳음과 경건과 정결과 그리고 사랑받음의 문제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너희 마음에 예수에 대한 생각이, 너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문제인 거죠. 예수 믿고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사탄에게 방치해 두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공백 상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잠시만 방심하면 거기에 바로 마귀가 침투하게 되고, 조금만 방심하면 거기에 사탄이 허망한 생각을 불어넣게 되고, 조금만 방심하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고, 조금만 방심하면 내 마음은 금방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 칭찬을 챙기려고 하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기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추하게 될 때, 나를 비추어서 돌아보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생각은 과연 무엇을 지향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인데, 과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나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덕스러운 일을 하든지, 어떤 기릴 만한 일들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생각한 사람은 행동해야 합니다. 아니, 4절부터 전체로 이야기한다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에 행동하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전체 문맥 안에서 볼 때는 5절 말씀에 관용을 알게 하라는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상당히 간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행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 문맥 안에서의 관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관용이란 단어는 다양한 음식을 받아서 잘 소화시키는 위장의 생물학적인 기능을 일컫고 있는 말이 관용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좀 배려적인 일을 잘해, 내가 누군가를 잘 품고 있어, 내가 누군가에게 좀 넉넉한 마음을 배려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관용이 아니라, 사실은 이 관용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음식이든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무엇이든지 다 포용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다 거기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의 능력을 일컫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관용하라라고 말씀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관용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내 본래적 모습이, 내 본래적 위치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관용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위치를 죄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 위치를 목사로 보고, 내 위치를 장로로 보고, 내 위치를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 관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위치를 아버지로 보니까 관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정안에서 함께 짐을 지고 있는 부부로 본다고 한다면 관용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 내 위치가 아빠이고 내 위치가 권위를 부릴 수 있는 위치라 생각하니까 관용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본래적 내 위치를 기억할 때면, 내 위치가 어디였는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 때문에 관용할 수 있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왜 관용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관용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 인생도 얼마 안 있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연세 높은 분을 찾아보라면 수년 전에 교회 나오다가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는 최암례 할머니예요. 근데 이 최암례 할머니에 대한 최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여기 같이 살던, 같이 조금 살았던.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누가 빨리 갈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내 인생도 얼마 안 있으면 끝난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관용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는, 관용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